구약성경 이사야 12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분노하셨으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한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시간 차. 이사야를 지금 우리가 아침 묵상 기도문으로 묵상 본문으로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를 보면 특별히 이사야 성경의 1장부터 12장까지가 하나의 아주 큰 단위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13장부터 아주 길게 한 23, 30, 20몇 장까지는 그 이웃 나라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장까지가 하나의 단위로서 얘기를 하고 있고 오늘 12장 1절부터 6절에는 이는 하나의 그 시와 같은 것이죠. 지금까지 얘기해왔던 1장부터 11장까지 얘기를 받아서 이제 결론일 수도 있고 또 이 얘기를 어떻게 보면 예언자가 가장 하고 싶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1장부터 11장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와 부끄러움과 불의에 대해서 불신앙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사이사이에 하나님의 구원의 얘기를 해왔던 것이 예언자 이사야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경은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그 날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한 날, 그게 언제일지도 알 수 없지만 그 날이 되면 너희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전에는 노하셨으나 이제는 주님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습니다. 할 날이 올 것이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 가운데 일어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노래할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읽어보면 이것은 마치 시편과 같이 아주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감사와 소망의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 예언자의 이 노래는 지금까지 그들에게 말했던 여러 가지 얘기의 결론이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듣더라도 내게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나는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며 노래며 나의 구원이라고 노래할 것이라 말합니다. 4절부터 6절도 비슷한 말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이름을 부르고 그의 행하심을 선포하고 그 이름이 높다.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극히 아름다운 일, 그날에 이루실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기뻐하고 온 나라에 알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그분은 크신 분이라고 선포하는 것. 이것이 그날에 일어날 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12장을 읽으면 1장부터 11장까지 읽었던 우리의 마음이 눈 녹듯이 녹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된 그런 날. 그날이 되면 모든 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원에 이르게 됨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3절입니다. 그날이 되면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우리 3절 하면 아주 아름다운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오늘 저는 이 성경을 복잡하게 설명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복잡하게 설명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구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새로운 그날, 그리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은총의 복음이죠. 여러분들은 그날에 기쁨으로 그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게 될 것이다. 구원의 우물,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물인데 그 물은 특별히 어디에서 길어 올리냐 하면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깃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샘물과 물로 비유한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시편 36편 8절에 보면 이랬죠.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리라.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예언자는 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며 우리는 그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깃고 그렇게 살아갈 날을 그들에게 기대하고 그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언자는 지금까지 그가 많이 말했고 앞으로도 말할 것이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그날 임하실 것인데 이제 앞으로 우리의 모든 삶은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깃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결코 마르지 않은 그 근원, 그 터전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것임을 말씀합니다. 예언자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그건 우리가 구원의 우물에 우리의 두레박을 내리고 그 물을 길어 올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 그 구원의 은총에 우리의 두레박을 내리고 그곳에서 물을 길어 올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갈 힘이며 만약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날에 하나님이 베르신 은총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구원, 그 구원이 우물처럼 우리에게 있고 날마다 그 물에 두레박을 내리고 물을 길어 올리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자세입니다. 오늘 또 나는 어디에 내 삶의 근원을 두고 내가 살아갈 힘을 얻고 내가 걸어갈 길을 묻고 하는 거 하는 것이죠. 오늘 예언자는 우리에게 그날이 되면, 아니 오늘 우리는 이미 그날을 맞이한 사람으로서 끝없이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는 사람, 만약 우리가 이러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깃게 될 때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신실하고 굳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죠. 그런데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의 우물을 주셨지만 그 우물에서 물을 깃기보다도 그 우물에 대한 관심을 잘 두지 않았던 것이 또한 옛날 하나님의 사람들의 슬픈 모습입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대신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거기에 물을 저장하고 거기에서 무엇을 먹겠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물을 저장할 수 없는 터진 웅덩이와 같은 것이죠. 생수의 근원, 구원의 우물, 우리는 언제나 거기에 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로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의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난 자는 흙에 기록되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라.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물, 구원의 우물이라고 말하지만 오늘 예언자가 말하듯이 사람들은 생수의 근원,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버리며 살아가는 것이 또한 인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제 성경에 보면 오늘 여기 3절에 있는 이 성경 구절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아주 유명한 절기가 뭐냐 하면 바로 초막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초막절기라는 것은 요한복음 7장 31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장 31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기서 명절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데 물론 이 초막절에 행하던 중요한 방식은 뭐냐면 사람들이 초막을 짓고 하나님의 광야의 얘기를 말하지만 또 한편 이 명절에 했던 것이 요번에 7장에 있는 것처럼 바로 제사장들이 했던 형식 가운데 하나가 물을 길어와서 그것을 예루살렘까지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성경 이사야 8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사야 8장 10절에 실로와 물이 있는데 바로 그 실로와 물을 그 당시에 초막절에는 실로와 물에 가서 그 물을 떠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에서 부어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렸던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물에 대해서 이해하며 알고 또 기념했던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오늘 여기 있는 이사야 12장 3절에 있는 너희가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르라 하는 말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끝없이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깃는 행위를 때로는 초막절 같은 이런 행사를 통해서 계속 회상했던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를 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만약 우리가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깃지 못하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의 바탕은 언제나 구원의 우물에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게 될 때 그에게 닥치는 그가 만나는 모든 현실에서 그는 구원의 우물을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한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하면서 이 성경이 구원의 우물이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마치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마시든지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마셔야 하는데 이 구원의 물을 마실 때 우물에서 물을 마실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사람과 다르게 또 새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예언자 이사야가 1장부터 11장까지 지금 아수르와 아람과 그런 다른 나라들의 동맹국의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 그리고 어떻게 할 줄 몰라 살아가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것을 원하시고 저것을 원하시고 여러분의 삶은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 이런 가운데 언제나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깃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갈 길이라는 것입니다. 물이 필요하죠. 우리의 근원, 우리의 바탕, 우리의 삶의 가장 깊은 곳에서 길어 올린 구원의 우물,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힘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목말라 쓰러질 것이며, 그리고 스스로 판 웅덩이, 아무것도 담지 못한 웅덩이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할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이란 것이 우물이고 그곳에서 끝없이 물을 길어 올리는 사람, 다시 말하면 다른 것,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내가 무엇을 발견하고 내가 무엇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그 은총, 그 우물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고 또 먹고 새로워지는 그 은총, 그것이 이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은 지극히 간단한 얘기고 또 생동하게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라서 제가 이 성경을 굉장히 오랫동안 생각하다가 너무 간단한 얘기인데 오늘 이 얘기만 하고 이 얘기를 정리하겠습니다.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죠. 이 그림은 그 빈센트 반 고흐의 신발이라는 그림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꽤 많이 보셨을 그림입니다. 그냥 잘 보십시오. 한번 잘 감상하시면 신발 그림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신발이 어떤 모양인지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린 것은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이 이 하이데크라는 사람이 지은 숲길이라는 책에,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오늘 이걸 한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술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예술이라 하면서 이렇게 신발 그림을 계속 보이십시오. 예술을 말하면서 예술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하는 얘기를 아주 길게 했습니다. 이 책은 읽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너무 힘이 들어서 읽다가는 그냥 책이란 게 이리 재미없는가 싶어 칠 수 있으니까 저 같은 사람이 책을 읽어야 할 사람 이외에는 읽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이 하이데크는 이 얘기를 쓰면서 예술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술을 우리가 자꾸만 깨닫는다, 내가 찾아낸다, 내가 이해한다고 생각하지만 그의 근본적인 것은 예술은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고 생각한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술 작품을 볼 때 그 작품이 우리에게 주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예술 작품이 우리에게 밀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느끼고 경험하고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자꾸만 내가 인위적으로 뭘 규정하고 뭔가 따지고 저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이렇게 궁리하고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지 말고 그저 그 예술 작품이 주는 그 의미를 경험하고 다가가고 때로는 사랑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것이 우리에게 풀려 나오고 그리고 밀어 닥치고 그리고 그 앞에서 때로는 무너지고 그런 경험이 바로 예술 경험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렇게 말해도 진리란 것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섬뜩함,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평온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진리고, 이런 그 예술작품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술은 우리에게 선물이란 거죠. 저는 이걸 계속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는 저로서도 그런 생각을 하죠. 저도 성경을 공부하고 찾고 때로는 따지고 때로는 궁리합니다. 마치 여러분이 공부하듯이. 그러면서 성경을 볼 때마다 언제나 성경은 내게 다가와야 한다고 하죠. 하나님은 내게 다가오는 분이지 내가 그에게 다가가는 것이 두 번째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는 것을로 내가 여러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언제나 핵심적인 것은 내가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죠. 하이데거는 예술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언제나 이미 뭔가 있는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찾아내려 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예술작품은 우리에게 그 근본에 놓여 있는 것이 드러나고 만나고 그리고 함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하이데거는 이 신발에 대해서 이런 글을 씁니다. 아주 깁니다만 제가 한번 그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하이데거의 바로 글에 바로 있습니다. 이 신발을 이제 자기가 예술 작품을 보면서 느낀 바를 이렇게 씁니다. 너무 오래 신어서 가죽이 늘어나 버린 이 신발이란 이 도구의 안쪽 어두운 틈새로부터 우리는 반지를 나선 고단한 발걸음이 엿보인다. 그다음입니다. 신발이란 이 도구의 수수하고 질긴 무게 속에는 거친 바람이 부는 더 넓게 펼쳐진 평탄한 밭고름 사이로 걸어다니는 강인함이 배어 있고, 그리고 신발 가죽 위에는 기름진 땅의 습기와 풍요로움이 깃들어 있으며, 그리고 신발 바닥으로는 저물어가는 들길의 고독함이 밀려온다. 신발이란 이 도구 가운데에는 대지의 말없는 부름이 외쳐오는 듯하고, 잘 익은 곡식을 조용히 선사해주는 대지의 베푸름이 느껴지기도 하며, 또 겨울 들녘의 쓸쓸한 휴경지의 감도는 해명할 수 없는 대지의 거절이 느껴지기도 하다. 더 나아가 이 도구, 즉 신발에서는 땅을 확보하기 위해 불평없는 근심과 고난을 이기는 후의 오는 말없는 기쁨과 출산의 임박에서 겪어야 하는 됐던 산모의 아픔과 죽음의 위호 앞에서 떨리는 전율이 느껴진다. 이 도구, 즉 신발은 대지 속에 속해 있으며 농촌 아낙네의 세계 속에 포근히 감사인 채 존재한다. 물론 이제 이 글이 그냥 읽기에는 쉽게 이해할 수 없겠지만 한번 그 느낌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하이데거는 예술이란 것을 얘기하면서 이 고흐의 신발, 아까 보니까 그냥 낡아 빠진 하나의 신발처럼 보입니다. 그런 것을 섬세하게 그리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고, 하이데거라는 이 사람은 이 신발 속에서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보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물을 길어 올리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운물이라는 이 샘터에서 우리는 그렇게 물을 길어 올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어떤 사람은 그냥 교리로, 어떤 사람은 늘 들어왔던 말로,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그저 그런 것들로. 그러나 여러분, 구원의 운물이란 이 말, 이건 우리에게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의 은유이죠. 그래서 칼뱅은 이 성경을 주석하면서 참으로 아름다운 은유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참 아름다운 은유입니다. 너희가 구원의 운물에서 물을 기르려다. 이것은 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준 예언자의 언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운물이라는 이 은유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없이 다가와서 말씀하는 언어를 들을 수 있어요. 지금 예언자 이사야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현실들, 개인적이든 특별히 아수르와 아람과 이런 위협 속에서 우리가 지금 형편없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에서 그 하나하나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구원과 소망의 은총을 그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며 다시 힘을 얻어 살아가라는 것이죠.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깃는 사람은 고통과 슬픔에서도 때로는 심판과 아픔 속에서도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길어올 수 있습니다. 예언자는 그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지금 절망적인 이스라엘의 현실,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막힌 현실, 여러분이 이사야 읽었지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그리고 막히고 무너지고 모든 것이 사라진 그런 가운데서도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게 될 때 그것은 우리를 결코 우울로 이끌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를 절망으로만 이끌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더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을 보게 되는 것이겠죠. 심지어 하나님의 심판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은총까지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란 것은 그 어떤 곳에서도 구원의 샘물은 우리로 살아있게 하는 하나님의 힘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랑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총의 선물,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깃는 이 일을 늘 알고 있는 얘기를 저는 오늘 새삼 말씀드립니다. 예언자는 오직 이 얘기를 그들에게 하고 싶었고 오늘 저도 그런 얘기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이제 하이데거의 글 하나를 소개하죠. 책 하나를 보면 그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아까 말씀드린 이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지은 숲길이라는 책 그 표지입니다. 제목은 숲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제목 보고 책을 읽어서는 거의 절망하게 되니까 별로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숲길이라는 책 속에는 제일 처음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숲에는 되게 무성한 풀이 무성히 자라나 더 이상 걸어갈 수 없는 곳에서 갑자기 끝나버리는 길들이 있다. 아마 여러분들이 숲에 가면 그런 것을 경험할 겁니다. 우리가 그런 길들을 숲길이라고 부른다. 길들은 저마다 뿔뿔이 흩어져 있지만 같은 숲 속에 있죠. 종종 하나의 길과 다른 길은 같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건 다르게 보일 뿐 우리는 여러 가지 숲길이 있다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나무꾼과 산지기는 그 길들을 잘 알고 있다. 그들은 숲길을 건넌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있다. 이거는 정말 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너무 과학적으로 이해하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길은 저는 숲길과 같은 것이라고 봅니다. 끝나버린 많은 길들이 우리에게 있죠.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저마다 길들이 있고 사람들은 그 길이 뭔지 몰라서 헤매기도 하고 다 같은 길처럼 보이지만 또 다른 길처럼 보이지만 이뤄지는 het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꾼과 산지기는 그 길들을 잘 알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도 그렇지 않을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일들, 우리 앞에 있는 많은 길들, 마치 숲길처럼 우리 앞에 널려있는 길들. 근데 말입니다. 나무꾼과 산지기가 그 복잡한 그 길들을 알고 기쁘게 또 명랑하게 그 길을 가듯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모든 걸 통달하고 온 세상을 다 이해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깃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길들을 사람들은
내가 만난 이러저런 일들이 뭔지 알지 못해 헤매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운물에서 물을 끄고 살아간 사람들은 그 길이 무엇인지, 그 길이 어떤 것인지, 때로는 절망처럼 보이는 길도 결코 그것으로 끝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숲길을 아는 나무꾼과 산지기 같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다 언제나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깃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늘 살아왔듯이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이 아주 삭막하고 딱딱한 교리체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생동감 있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물로 언제나 우리를 적시고 다가오고 우리가 그에게 다가갈 때 그분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총으로 우리의 길을 잘 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기르려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으로 늘 그런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와 함께 해주시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런 물을 먹고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또 그것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곳이죠. 우리 모두 그런 길을 잘 걸어가도록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